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고 복된 신앙, 그래도 건강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하는 것과 달리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과 달리 우리 신앙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물과 끊임없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즐겨도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고 아무도 모르니 괜찮다.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죄의 미혹,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성경대로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달콤하게 매혹하게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그 장 보드리아트는 이렇게 말했죠. 현대 사회를 읽는 첫 번째 코드는 서슴없이 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읽어가는 코드에 있어서 첫 번째 코드는 유혹이다. 물론 이 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도 깊이 공감이 되는 얘기여서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유혹은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죠, 명예의 유혹이 있죠, 권세의 유혹이 있죠, 성에 대한 유혹이 있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달콤하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접근해서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중에 성적인 유혹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믿음의 용맹 대단하지요. 그 사울의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의 샘물이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무너져서 간음했고, 그리고 그 충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더 큰 이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힘의 대명사였던 삼손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요 모두가 감탄하고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도 이 삼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힘으로 물리쳐 이겼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삼손도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미혹,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집요한 유혹, 집요한 미혹이 있었지만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미혹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지속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 10절 보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청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은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집요했고 계속적이었어요. 날마다 청했어요. 12절 볼까요? 자,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제까지 이겼어요. 오늘도 또 다가옵니다. 다가온 유혹은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에 함께 있으며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고 두렵고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이제는 가정에서 총책임을 맡아갖고 이제 살만한데 이때 내 자리가 위태하구나. 내 신변이 위태하구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바로 이 미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혹 앞에서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복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눈물로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신앙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거절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 요셉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은 아니오라는 거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시고 먹고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풍족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아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유혹은 언제나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혹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결국은 습관되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네가 트로트가 아니라 가수가 아니라 뭐 해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아버지의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가수가 돼서 아버지, 제가 20여 년을 아버지 말씀대로 주일을 다 지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해왔는데 이제 이런 가수가 되어서 공연을 제가 해야 되는데 주일날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용납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랬더니 아들아, 한 번이 두 번 된다. 두 번이 세 번 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 모든 걸 접었습니다. 접었지만 그는 텔레비에는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수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유혹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결국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먹고 내일 먹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유혹은 뭐와 같으냐면 늪과 같아요. 늪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잘 아시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단호하게 죄의 유혹은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쳐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 유혹 앞에서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뭐 우화보다도 이야기지요. 그 에스키모 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얼음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에다가 온갖 피를 묻혀 가지고 얼음판에다가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얼음 위로 와서 보니까 확 피가 보이거든요. 지금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 냄새에 맡아가지고 피를 보고 차디찬 얼음을 혀로 계속 핥아가지고 결국 그 피를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차디찬 얼음에 혀에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러면서 피를 보다가 그냥 그 날카로운 칼날에 혀가 갈라지고 또 찢겨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키모가 늑대 사냥하는 사냥법입니다. 여러분, 심리 기법 중에 문 안에 발 들여놓기라는 심리 기법이 있어요. 문 안에 발 들여놓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게 하는 심리 기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일단 열린 문 안에 발을 먼저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거기에 한 발을 먼저 들여놓고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고객을 설득할 시간을 벌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판매에 성공한 데서 유래한 기법입니다. 이걸 적용해 본다면 작은 하나의 부탁을 들어줘서 함께 죄를 범하면 큰 부탁도 쉽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빠지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의 확장성입니다. 한번 부탁을 수용하게 되면 그 이후의 부탁도 쉽게 들어주게 되는 심리작용, 문 안에 발 들여놓기 기법과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 한 번 괜찮잖아. 너 그동안 잘했잖아. 너 이거 한 번에 또 흠집 없어. 이렇게 하는 유혹의 기법에 속지 말고, 신앙은 용기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안 돼요, 안 돼 하는 거절하는 용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거절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알투처 그리고 클라우디아 알투처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거절의 장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주기 무리한 부탁에도 어쩔 수 없이 노를 하지 못하고 예스 한 가운데 결국은 정말 눈에 보면서도 손해를 이제는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저해하는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혹의 너그러운 태도는 결국은 유혹의 확장성에 빠져서
바로 중독이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죄의 낙을 즐기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도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제 확실한 결단을 해라. 단호하게 우상과 이방신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신앙은 용기이고, 신앙은 결단이고, 그리고 신앙은 실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분명하라는 겁니다. 분명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신전의식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신전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상황은 주일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미혹할 때에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힘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을 물리쳐 이기는 힘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27살의 젊은 나이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적당히 대처하면 모든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아니요 거절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가정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끔찍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라는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리쳐 이긴 겁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전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거룩한 성전,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유혹은 즐겁고 그리고 편안한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전의식으로 온갖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CCTV로 다 찍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과 그리고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것이 참 매혹적으로 느껴지고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한번 먹어보라, 이거 먹어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어보라,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했습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요셉의 삶이 바로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온갖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인도요, 저 요셉에게는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우리 집까지 잘 되는 것을 그냥 실감하니 요셉은 그냥 복덩어리인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요셉 때문에 나까지도 복을 받고 있네, 우리 집까지도 복을 받고 있네. 그러니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인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이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보디발의 집,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집까지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집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온갖 유혹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데, 형통한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된다면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멋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이 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좋게 하는 것 같게 만들고 달콤하게 미혹하지만 이거는 다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충성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미혹에 넘어가서 그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함께 전부 다 비참한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으로 요셉처럼 죄악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신앙 되려면 유혹의 자리를 피하여 떠나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말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거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혹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을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고 아무데나 끼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 있지 않습니다. 유혹의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절했지만 이 여인은 날마다 다가왔습니다. 유혹은 집요한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항해사가 숱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항해사예요. 항해사가 여기에 암초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혹시나 하고 시험 삼아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암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서 가지 혹시나 이번에는 괜찮을지 몰라 하고 암초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을 스스로 이겨보려고 맞서다가 넘어지거나 그 속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다 신천지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단계다. 그래서 가족이 하기 때문에 말리려고 하다가 지금 다단계 판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지만 엄청나게 왕이 됐던데 쫄딱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간증으로 사시면서 다단계 다만 돼도 그냥 막 열을 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라.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다는 돈이 약점이었는데 돈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는 건데 분내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급했는데 급한 거 겁이 많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약점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하라,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셉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거절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집요한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나를 미혹했다 이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서 이 자리를 세워놨건만 어찌 놈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옷을 잡아 익어갖고 이게 증거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화가 납니다. 부인의 말만 듣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여 그랬어요.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 외롭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그랬나? 그냥 적당히 타협할 걸. 이런 후회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재반 업무를 다 도맡아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서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실패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놀라운 은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는 거고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하는 거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미혹이 우리에게 안 오겠습니까? 날마다 온 것처럼 집요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라도 요셉처럼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용기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말로써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책임져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 이기는 신앙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이게 좌초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미혹, 끊임없는 유혹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던 시험이 우리에게는 어찌 없겠습니까? 평생 찾아오게 될 집요한 끊임없는 미혹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처럼 아니요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늘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행동 있게 하셔서 때로는 그게 억울하고 누명 쓰이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